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 부활하신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 제목이 복잡하죠? 그냥 간단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보여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고린도전서는요, 일반적으로 바라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해결 답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소송에 대한, 세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나가서 재판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은사에 대한, 은사 사용 남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부활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어필을 하고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에 아주 숨겨진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 카자흐스탄에 가면 많은 집마다 이렇게 호두나무가 있어요. 호두나무. 우리 한국에도 호두나무는 아주 나무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줄기도 크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그러고 나서 그냥 호두라는 열매를 맺어요. 처음에 잘 몰랐을 때 호두가 땅에서 나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야, 그게 아니고 큰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이게 호두가 이렇게 겉에가 이제 열매를 맺을 때 이렇게 검게 이렇게 됐다가 뚝 떨어져 갖고 그 검은 덮고 있는 것이 까지면 호두, 탁탁한 호두가 나오고, 이 호두가 핵심이 아니라 또 호두를 깨야 그 안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아주 껍질을 깨야 나타나는 핵심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경의 핵심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봉독한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사실 고린도전서의 핵심, 성경 전체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그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일단 언급을 쭉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성경의 핵심이신 그리스도의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기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교제라는 것은 교통, 이런 뜻도 있고요. 교제란 더 쉬운 말은 바로 그분을 누린다,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참여한다. 그분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누린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체험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구나.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돼요? 누림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야 됩니다.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한 이유는 그 가나안 좋은 땅에 있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 적각거리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의 적각거리 흐르는 축복의 땅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누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제하는 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과 교제할 때마다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또 한편적으로 우리의 뭐가 돼요?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는가?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곧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항상 무엇을 하면 표적을 보여달라. 항상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아주 어떤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그런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헬라 철학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떤 지식을 구해. 항상 생각으로 지식 이렇게 어떻게 그런 생각의 누림이겠지만 어쩌든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지식을 구하지만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가 된다. 바로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된다고 해서 무슨 뜻일까요? 가장 쉽게 우리 다 같이 1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원래 여기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지혜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지혜, 그분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능력과 지혜로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순간순간 주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우리 안에 의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담대함이 생기죠. 그래서 그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뒤에 보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별된 삶을 살 수 있냐?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룩함으로 취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돼요? 구원함이 되신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체험할 때마다 그 의미는 주여 주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시며 나의 모든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체험할 때 바로 그분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뭐래요? 통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은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비밀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에 뭐라 그래? 그리스도라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똑바로 제대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 가장 깊은 비밀까지 다 아는 거예요. 뭐 사실 대학에서는 많은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죠. 많은 것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에서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깊이가 있지 않아요. 그냥 피상적이죠. 깊이가 그렇게 깊지도 않습니다. 또 대학원도 있지만 그렇다고 대학원이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가면 특별히 나는 박사들, 철학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요 아주 고상하고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 근데 사실 그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도 진짜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비밀이고 깊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인데 비밀인데 바로 성령께서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알고 싶어요.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실제로 이 우주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게 우주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우주의 근원을 알 수도 없고 설사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모든 최고의 깊은 비밀까지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주의 비밀, 뭐 다른 것들 깊이 알고 싶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9절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영원전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비밀스러운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감춰놨는데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려고 미리 감춰졌던 어떠한 것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감춰져 있었던 분이에요. 때가 돼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창세전부터 감춰 놓았던 분이 계시구나.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정해 놓으신 분이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뒤에 보니까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를 위하여 또 모든 것을 어떻게 뭘 했어요? 예비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축복을 위해서 정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위하여 정해신 분이 있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10절은 연이어서 읽어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뭐였어요? 보이셨다는 것은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정해 놓으신 분이고 예비하신 분이고 이제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은혜로,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은혜로 주셨다는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정해 놓으셨고 그분을 예비해 놓으셨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셨고 그분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축복이구나. 성령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감춰놓고 예비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신다. 왜? 그분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이 그분과 딱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늘 주 예수 아멘, 주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늘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정해 놓으셨고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분을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로 오늘도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말씀이신 성령이신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조성돼서 여러분들을 누가 탁 누르면 그리스도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눌러보세요. 무슨 소리가 나나? 한번 쭉 눌러보고 뭐라 그래? 그리스도 아멘 누르면 주 예수 이런 소리가 나면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는 좀 더 쉽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장이죠.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이자 유월절 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로 구속을 받아야 돼요. 바로 우리는 바로 구속의 피가 바로 우리 주 예수의 피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또 한편적으로 유월절 축제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나의 유월절이시구나. 유월절이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과 유월절을 누릴 때 우리는 모든 제사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장에도 계속 설명해요. 10장에 3절과 4절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계속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사람은 음식을 먹었고 또 음료를 마셔야 돼.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의 참 양식이구나. 영의 나의 참 음료구나.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떼는 이유가 다른 것이니까 바로 그분을 나의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받아들이고 바로 우리는 그 생명을 따라 그 생명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신령한 영의 음식이구나. 이분이 진짜 나의 영의 음료구나. 또 이분이 바로 나의 영적인 반석, 탄탄케 하시고 깨어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계속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항목, 바로 신령한 음식, 음료, 반석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장 17절에 보면 12장 12절도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 많은 지체가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런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바로 이 한 몸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하오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은 한 몸이고 이 한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질서 안에서 참된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참된 누림이시구나. 교제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느끼죠. 느끼면서 아,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내 인격이고 주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 여러분들의 주님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근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이러한 다양한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뭐라는, 아까 말했죠? 살려주는 영이시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분이 우리의 누림과 능력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도 되고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도 되고 그분이 우리의 음식과 음료와 바로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이러한 다양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때 예수가 바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누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어떻게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되냐? 바로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와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누릴 수 있느냐? 바로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의로운가 거룩한가 구원함으로 체험할 수 있는가?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영이 아니시라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깊어져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진수죠. 우리의 복음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답이셔요.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은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른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뭐예요? 생명 주는 영, 성령이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 성령으로 더 깊은 체험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의 영적인 음식과 음료와 나의 반석으로 체험할 수 있는가?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적인 음식과 음료와 반석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는 거? 생명 준 영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니까 생명 주는 영이시니까 내가 오늘도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조금은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할지도 모르겠지만 오직 우리 교회는 오직 무엇을? 성령을 찬양하고 성령을 높이고 성령으로 충만돼서 그리스도와 한 영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핵심적으로 말하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으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와 한 영으로 살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이 성령, 생명 주는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고 바로 그 성령과 우리 영이 한 영이 되었구나.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연합된 영, 한영된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영된 영을 따라 살 수 있는가? 그 말씀이 사실 로마서에 나오죠.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영을 따라 행하고 영 안에서 탄식하고 영이 불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생각을 영 안에 두고, 그러다면 여러분들은 영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영을 따라 행하고 영 안에서 탄식하고 그 결과 영이 불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영을 여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해방할 때마다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깊은 곳에서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고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고 은사 충만한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왕계이신 성령, 우리의 거듭난 영, 드디어 한 영이 됐구나. 이 연합된 영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영을 따라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바로 생각을 먼저 영 안에 계속 두는 거예요. 생각을 영 안에 두려면 기본적으로 영의 일을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이 영 안에 툭 두어져요. 그럴 때 영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인가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영을 따라 있을 때 이 세상과 어떤 문제를 볼 때마다 막 애통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막 애통하고 탄식하고 갈급한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확 울면서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해방되니까 영이 불타게 되죠.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생활할 수도 우리 영을 어떻게 훈련해야 된다.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책 읽는 것처럼 읽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끝을 올리자. 왜? 영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이것이 기본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영에 대한 집중과 인식과 체험 갖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우리의 깊은 이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 고린도전서는 몇 가지 설명을 해줘요. 그림을 보여줘요. 영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의 사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은 그겁니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했어요?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이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고 또 육체를 따라 살려면 쾌락을 따라 살고 그런 수준이 좀 낮은 교회 안에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 혈기를 팍팍 내면서 좀 인정 안 해주면 막 기분 나빠갖고 막 그런 다 이건 우리는 원래 다 육신이 있죠. 근데 그냥 육신이 이제 처리가 되는 가정 가운데서 교회 안에도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혼에 속한 사람. 뒤에 그냥 나오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면 여기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은 아까는 어디에 속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근데 이제는 여기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언어 보면 혼에 속한 사람 써요. 혼에 속한 사람. 늘 생각으로 살아. 생각으로.
뭐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 배운 경험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것은 성령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 신령한 자는 영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을 말해요. 영의 사람.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아까 육신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또 영에 속한 세 사람이 있다. 우리의 핵심이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 영을 따라 행하는, 영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이제 애굽에 붙잡혀 있었어요. 애굽의 종살이하고 애굽에 있었다가 그들이 광야로 왔다가 광야에서 축복의 땅으로 가죠. 그래서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애굽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광야에서 방황한 사람은 혼의 사람을 의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영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나도 뒤에 보면 이제는 한 가지, 그것을 또 사람의 모습으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면 바깥 마당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성소 안에 성소가 나눠져서 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법궤가 있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 마당은 육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고, 성소는 혼에 속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몸도 있고 육신도 있고 우리 혼도 있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주는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영을 훈련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계속 고린도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육신의 일에 관심 갖지 말고, 혼적으로 어떤 사상과 지식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영으로 돌이켜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영으로 선포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바로 그 생명 주는 영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 안에 사람이 될 때 바로 그분을 나의 만족으로, 우리의 누림으로, 우리의 안식으로, 우리의 신령한 음식과 음료와 우리의 단단한 반석으로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분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모든 구원으로 체험하고. 근데 고린도전서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과 생명이신데 그 영과 생명이 우리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영 안에서 영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뭐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게 핵심이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호두를 주면 호두만 이렇게 만지작 해도 재미는 있겠지만 결국 깨갖고 먹어야 돼. 깨갖고 먹어야지 고소함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껍질도 깨어져서 그 깊은 호두의 핵심, 호두를 여러분들이 먹고 누리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바로 그 모든 일들이 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지금 뭐예요? 고린도전서의 핵심의 단어는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쉽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충만해져서 바로 그 거듭난 영 안에서 그분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에서 계시하는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누림도 되시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도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도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함도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도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음료와 반석도 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분이 바로 생명 주는 성령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 주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생명 주는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 될 때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림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둡니다. 우리가 그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삽니다. 오늘도 그 영 안에서 탄식하고 영 안에서 불타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